이처럼 세상의 우물가는요,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삶의 경쟁 장소입니다. 우물은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힘의 상징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어디 직장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받아줍니까? 힘 있는 사람만 받아요. 시험도 보고 테스트하고 이력서 받아보고. 세상의 우물은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힘을 내가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우물을 확보하고 물을 확보할 수 있을까? 왜? 그게 자기의 직장이니까. 사람들은 날마다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리브가와 라헬과 시프로와 같은 여인들 마찬가지 그러한 삶을 살았던 평범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우물에 갔다가 자기의 신랑 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성경은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난 이 여인들이 이후에 우물가를 다시 찾아왔다는 기록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여인들은 우물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늘 갔을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그 기록을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여인들에게 생존을 위한 우물,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남편을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장소가 그렇게 의미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한 우물가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다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시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우물가에 피곤하여 앉아있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인데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의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인데요. 그런데 이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에 나온 겁니다. 보통 여인들은 물 길러 나오는 시간이 저녁 시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여인은 대낮에 물 길러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곧 밝혀졌어요.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었는데 그날도 생존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우물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자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 때문에 야곱의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육적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 나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지금 영원한 생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에 가보면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은요 언약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다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편입된 거예요.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세상의 힘의 상징인 운문물을 밀어내고 이 여인에게로부터 밀어내고 참 생수인 자신을 그녀에게 들이민 거예요. 먹으라고, 나를. 이 여인은 그동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에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의 참 남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참 남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하게 싸우는 생존 세계에서 더 높은 위치를 확보하고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점령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운물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힘의 상징이 되는 운물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운물가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저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가 좋아서 그 친구들이랑 매일 노는 게 좋아서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수련회 갔다가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의 잘못을 깨달았던 그 시간. 제가 그걸 계획하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간 거지. 근데 거기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 그래요. 값없이 공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는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경쟁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요. 공짜가 없어요, 세상은. 내가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써야 뭔가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공짜로 물을 얻게 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짜로 주는 물을 받을 건지 말 건지를 두고 망설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과 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선뜻 못 받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한 가치관의 충돌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는 때부터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내가 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세상의 우물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그 세상의 우물을 떠날 것인지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세상의 우물에 남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갈등이에요. 여기 떠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어느 날 거기서 그만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두렵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돼봐요. 얼마나 두려워요. 못 떠난다니까요, 세상의 우물에서. 우리는 늘 이 세상의 우물에서 떠날 것인가 머물 것인가를 갈등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죽으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그 당시의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세상의 우물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은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보여주면 떠나겠다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우물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한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창세전에 약속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편입된 사람은 이제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란의 한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속한 야곱을 만난 라헬. 이 라헬은 야곱을 만난 다음, 하나님의 언약 아래 속한 야곱을 만난 다음 라헬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자기도 언약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은 여전히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살아왔던 지난날과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창세기 30장에 나오게 되는 아들을 더 많이 낳기 위해 경쟁하는 삶. 그게 그 근거예요. 증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아들 낳기 경쟁. 라헬의 이런 경쟁적인 삶의 모습은 야곱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을 수고했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의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고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이 수고지, 말이 노동이지 노예 생활과 방불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에 의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결혼한 첫날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내가 결혼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이 같은 방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날이라면 불가능하지만 당시 결혼은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신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베일로 가리고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지니까 몰라요, 누군지.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알게 된 야곱은 황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흥분하지 않고 외삼촌 라반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 내가 정말 라헬을 원하면 다시 7년을 일하라는 조건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라반의 이런 태도는 라반이 야곱 관계가 아닌 세속적인 거래 관계로 대하고, 라반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라반은 그렇다 치고 야곱은 왜 라반의 이런 황당한 제안을 외삼촌인데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의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에 해당하냐면 열정의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열정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는 과정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런 열정을 빼앗아 가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야곱은 열정은 있었는데 부정직했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인 부정직한 과거의 삶이 야곱의 열정에 찬물을 꼈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행위를 보면서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모든 부당함을 받아들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부정직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면 거의 전속력으로 달려들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지난날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고백하고 매듭을 짓는 게 좋아요. 올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올 한 해를 살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 약점, 그게 있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매듭을 짓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하고, 갚을 것은 갚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새해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먹이가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달을 주고, 일주일도 주고, 한 달을 주고, 1년을 주고, 이렇게 저는 기간을 이렇게 준 것을 늘 감사해요. 왜냐? 나의 잘못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예요. 매듭 짓기예요, 그때가. 정리정돈할 수 있는 거. 이거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라반의 속임수에 당당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매듭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과거가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자기를 부당하게 대해도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독기웃이라는 분 아십니까? 젊은 날 방황의 끝에 방황하다가 가시만 무성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가시나무새. 그 가사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지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야곱은 스스로 라반의 종이 되어 14년을 살면서 지난날의 자신을 회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부정직했던 과거를 생각하며 라반의 이 부당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7살에 떠났으니까 지금 80대 중반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을 나이에요. 80대 중반의 나이에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처음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 매우 유익한 거예요. 해마다 이 12월 달이 되면 바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분주함 속에서도 나를 돌아보는 거, 그것은 나에게 매우 유익하다라는 거. 혹시 내가 올 한 해도 세상의 우물가 주변에만 너무 머물고 그렇게 살아왔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